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진리의 빛을,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진리의 빛과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자비로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김용호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마음에 시원한 생명의 주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과 죄의 미혹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순간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 북녘 땅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속히 평화의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직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조이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또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예, 우리 정목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유승익 선교사님과 김다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과 8월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유승익 선교사님과 김다희 선교사님은 현재 오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만은 정말 선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평균 온도가 낮에 37도, 38도, 37도, 38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자기 신분을 오픈하고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만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제는 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외롭게 사역하시다 보니까 동료 선교사님들이 자꾸 쫓겨나신대요. 추방되시고 하셔서 너무 어려움 많으시다고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오만에 계신 유승익 선교사님, 김다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1,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 우리 최진상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순자 권사님께서 지난 16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노치원 다 갔다 오시고 저녁 다 드시고 바나나도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제 호련히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장례는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발인은 내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이제 함께 모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좀 많이 가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마지막 수련회인데요.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성남 교회에서 본교회로 수련회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조희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 조희중 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은혜가 되셨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37도, 8도 이렇게 오르니까 날씨가 이제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 이를 통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소망, 기쁨은 애통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좇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은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들일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다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온유한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혹은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뺏어가겠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이런 사람들은 다 센 사람들 아닙니까?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센 사람들이죠. 오히려 온유한 사람들은요 있던 땅도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이제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구약 시편에도 다윗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했기인데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7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의인들의 착잡한 심정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 이제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광복절 때문에 막 정치권에서 굉장히 소동이 많은 것 같은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빼앗겼죠. 제일 먼저 뺏긴 게 뭐죠? 주권을 뺏기고 그 다음에 이름을 뺏겼잖아요. 예, 이름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그 다음에 쌀,
쌀을 어마무시하게 수탈해 갔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곡창지대가 다 수탈당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이 먹을 게 없었어요. 금광,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가지고 금광 있잖아요. 그 금 싹 털어간 게 이제 일본 사람들입니다. 다 털어가고 문화재도 털어가고 다 털어갔는데 그 중에 엄청 많이 뺏어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땅입니다. 예, 땅을 어떻게 뺏어가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는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습니다. 명목은 뭐냐면은 조선의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를 하던 거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바꾸어 주겠다라는 명목하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의 등기부 등본을 다 확인하고 지적을 다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임자 없는 땅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뺏어간 땅이 무려 국토의 40%에 가까운 땅을 일본이 이제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탈당하고 빼앗기는 사람들,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때 또 소장농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질 수 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들은 다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에 이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땅이 옮겨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저마다 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모든 땅은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딸이 이제 대학 시험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이제 그 친구는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국제관계, 민간봉사, 외교 뭐 이런 사회 공헌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과를 지원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면접하는 교수님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어떤 작은 홍할만한 나라를 딱 이제 이름을 대시면서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이거 알리가 있나요? 그래서 순간 긴장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기도하고도 명쾌한 답을 냈습니다. 하나님 땅입니다. 그랬대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틀렸죠. 근데 영적으로는 맞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결국 그 학교는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답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죠. 하나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압제와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너희가 반드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은요 힘이 세다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실 힘이 세기로는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해 주셨고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땅이 누구 땅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온유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 바로 저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땅히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유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는 덕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사람, 센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온유한 자가 되어라. 그럼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땅,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프고 가슴 아프고 분노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한 평도 못 가져가고 한 뼘도 못 가져간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 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너희에게는 내가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차원의 온유가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예,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배워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마음이 온유하시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배워라 그랬어요. 배워라. 나의 이 마음을 너희가 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꺼리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요 온유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전투력을 가진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자기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이제 그 메시아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참 재밌게 들었는데 양은요 다른 짐승들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틀린 게 뭐냐면요 죽을 때 다르대요. 죽을 때 보통 어떤 짐승들도요 죽을 때 다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닭 막 하면서 닭도 발악을 하고 막 개도 죽는 거 알아요. 막 발악을 하고 그러는데 양은 참 신기하대요. 양은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끌려온대요. 끌려오고 너무나 쉽게 그냥 하면서 내 목을 따십시오 하면서 그냥 목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여러 가지 특이하지만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하고. 여러분, 참된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그 뜻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함을 어떤 마음의 성정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상당히 의지적인 측면이 큽니다.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성깔 있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참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순복음교회 출신이신데 이제 조병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조병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그 북파공장원 켈로 부대라고 하죠. 북파공장원 출신으로 7번이나 이북을 넘나드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아주 성격에 난폭하고 거칠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작전과 임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응? 근데 이제 이분이 켈로 부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이제 북파공작원으로 수고했던 그 이력을 인정받아서 헌병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군인으로.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제 군대 비리가 많아가지고 밀수를 많이 했대요. 밀수. 그 밀수하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엄청 그냥 진탕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러다 그게 이제 세상 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쫓겨나오면서 이분이 가슴에 칼을 품었어요. 원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그렇게 많이 다녀온 나를 이렇게 이런 거 조금 했다고 날 내칠 수 있나 하면서 제대하면서 권총을 한 자로 몰래 숨겨 나왔대요. 그래서 그 권총으로 뭐 하려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승만을 쏴 죽이려고. 나 같은 국가유공자를 이제 그러니까 그 가슴에 분노하고 하니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슴에 총을 한 자를 품고 다녔는데 저기 대조동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 매일 술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은 자기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술 먹고 울고. 근데 옆방에서도 다른 어떤 분이 계속 그분들도 울더래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지금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최자실 목사님이었어요. 최자실 목사님. 그래서 하도 옆에 사람 남자가 그것도 서글프게 오니까 어느 아침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젊은 양반 왜 그렇게 밤마다 울어? 왜 그렇게 밤마다 울어? 아우 내가 원통에서 옵니다. 나 같은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원한을 반드시 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자실 목사님이 젊은 양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하면서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하도 전도하니까 따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강원도에 들어가서 이제 농촌 목회를 하는데 이제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어느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술이 거나게 취해서 이제 예배당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목사 새끼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아니고 목사 새끼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한 우리마누라 꼬여가지고 교회에다 다 돈 갖다 바치고 가정 파탄 냈다고 하면서 막 자꾸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코피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술 먹은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쓰러져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유 큰 사고를 친 거예요. 목사님을 이제 두드리고 패가지고 코피 터뜨리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제 순사가 날 잡으러 오겠구나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사가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아는 거죠. 아 목사님이 나 고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제 이 사람이 빌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사람을 꼭 안아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꼭 안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감동돼서 이제 또 열심히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병호 목사님이 이제 매 맞고 들어온 날 아들이 그걸 다 봤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아빠는 바보야 왜 맨날 맞고만 있어 그러더래요. 아빠는 바보야 응? 왜 맞고만 있어 그러더래요. 그 아들 이름이 성준인데 그 조병호 목사님이 성준아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 목사님 맞을 때 예수님도 맞았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안 맞아. 나도 맞아야지. 예수님도 욕 먹었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욕을 안 먹겠어. 나도 욕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인간적으로 참는다, 인간적으로 한다, 그거는 훌륭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인 상급이 없어요. 그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참을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면은, 온유해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 앞에서도 온유해집시다. 예,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온유해질 수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기가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이 팔복을 강의하시면서 그 팔복 강의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당신을 향해서 누군가 손가락질하면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뭐라고 하면서 너나 잘해라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누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결국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 써놓은 문구가 있는데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그거.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온화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의역입니다. 의역.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점차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능력,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랑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뭐 그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이해를 못해요.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게 안 돼? 제가 옛날에 우리 권사님 딸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아빠가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어요. 치과 의사시거든요. 근데 애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입에 거품을 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 하죠. 왜냐하면 그거 안 되는 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밑에 있고 싶냐면 우리는요, 부드럽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실수를 해도 용납해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춰서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비판하고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점점 그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 사람은 점점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드럽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춰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 가면서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끔 이제 집에서 우리 작은 애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좀 특이해요. 애가 좀 특이한데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 아빠, 나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에요. 그래요. 걔는 그 소인배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소인배. 아유, 그런 소인배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소인배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옹색하고 마음이 작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부드러운 힘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파워예요. 파워.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온유함은 영적인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지금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제 하용조 목사님 후임으로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재훈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다시 부목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를 하실 때 나름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교회도 크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딱 붙잡더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영역이 없냐고 왜 이렇게 영빨이 없냐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자기보다 영역이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면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 확 나갈 뻔했는데,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얼마나 분한지
그 분한 마음이 한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대요. 뭐냐면은 정말로 자기가 영역이 없더래요. 그리고 솔직히 영역이 있다 한들을 얼마나 영역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역이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영역이 없지, 내가 부족하지.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뭐가 이렇게 고개가 뻣뻣하세요?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훅 불어보시면은 그냥 날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걸 알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땅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그 지경이 넓혀져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런 저희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29장을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가 육신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하고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나눠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눈물 흘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사 기적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가정마다 산업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런 성도의 기업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온유해집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온유해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유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미 입사님, 최희상 목사님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갈 건데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오실 수 있는 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나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전을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